히스기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숨겨놓고 있죠. 어떤 친구는 어릴 때부터 벌써 문제 오고요. 또 어떤 분들 좀 나이가 들어서 오기도 합니다. 또 사람마다 틀리지만 큰 고통이나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문제가 드러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평탄히 지냈는데 나름 또 성공했는데 거기에서부터 또 영적 문제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자, 이 영적 문제가 이제 육신으로, 이제 정신으로 드러날 때는 주로 세 가지 드러납니다. 하나는 중독 현상으로 드러나죠. 또 하나는 정신 질환으로 드러납니다. 또 하나는 또 실제로 귀신도 보이고 환청도 들리고 또 이런 현상으로 드러납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불신자 얘기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답을 줘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 가까운 분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불신자는 분명한 거는 운명입니다. 그렇죠? 나 구원받은 자,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복음을 회복할 특별한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면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성경 구절 많이 붙잡지 말고요. 한 가지만 딱 붙잡으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딱 하나만 붙잡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이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끝냈다는 말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진짜 내 문제가 아닙니까? 당장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당장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내 문제가 아닙니까? 내한테 전혀 영향이 없어서 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예요. 이제 하나님 능력 체험할 기회예요. 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 상처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많아요. 사단은 그걸 틈탑니다. 생각을 틈타죠. 이 틈을 막을 수 있는 절호의 또 기회입니다. 딴 거 하지 마시고 딱 한 가지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되기도 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고 여러분 주위 사람도 그렇습니다. 딱 한 가지 하시면 됩니다. 그냥 말씀 들으면 안 돼요. 반드시 복음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강조되지 아니하고 십자가와 부활이 강조되지 않은 메시지는 사실상 하나님하고 별 상관없는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성경 들고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왜 인간이 문제가 왔고 이 문제 해결할 유일한 길이 무엇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떠한 축복을 받았고 어떠한 권세가 있는지 그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장소, 그 말씀을 듣는 시간, 그 말씀을 듣는 환경, 그거 만들어야 돼요. 그거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요. 뭐가 되냐 이거 은혜가 딱 와요. 그때부터 치유가 돼요. 은혜가 뭡니까? 사실 단어적인 해석은 조금 그렇다 치더라도요. 아무튼 여러분이 하나님 좋은 거예요. 복잡하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도저히 상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 오히려 반대로 재앙을 받아야 될 죄인이 축복을 받았다. 그게 은혜다. 말은 좋은데 그래가지고는 내한테는 안 와닿죠. 은혜가 뭡니까?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와요. 문제가 없으면 안 왔을 건데 문제가 있어서 더 와요. 문제가 와 있어야 됩니까? 그 말은 아닌데 분명한 건 은혜가 와요.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이 사명이라는 게요
이 사모하게 돼요. 그게 사모가 된다니까요. 아,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 내가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요. 누가 강요해서 오는 게 아니고, 아니 뭐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오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을요 하나님 주세요. 그리고 시간 좀 지나면요 희한합니다. 나도 모르게요. 이런 문제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시간 하나님이 싹 정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가 잘 안 된다 이러면요 그 메시지도 들으면서요 녹취할 필요 있어요. 해보시면은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좀 복음에 대한 성경 구절 있죠. 그 암송하는 거요. 굉장히 효과 있습니다. 저는 그 만 20살이 되기 전에 성경 구절 한 1000개는 우리 후대들은 다 암송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외워가지고 달달 외워가지고 한 100번은 외워지거든요. 내일 가면 까먹어요.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요 내가 읽었던 거 내가 본 거 찾는 기능을 잘해야 돼요. 왜 까먹으니까. 내가 어디 기록했고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고 이게 필요하죠. 근데 우리 이제 청소년 시까지는요 그냥 머리 들어와 뿌리면요 평생 갑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저도 어릴 때 들은 거요 문제 생기면 그때 딱딱 생각나요. 희한하죠. 그 말씀 생각난다니까요. 너희 감당할 시험밖에 준 적이 없는. 이게 딱 문제 생기면 항상 그게 생각나요. 신기하더라고. 나이 들어서 외운 거는요 누가 알려줘야지 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릴 때 들어간 거는요 그때 생각나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내이다. 이게 각인되면요 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은 계속 들어야 돼요. 또 사실상 각이 안 돼도 암송해야 돼요. 필요합니다. 오래 안 걸립니다. 제가 이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데 중요합니다. 진짜 문제 와버리면요 나중에 감당 안 됩니다. 약간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 때 내 주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때 도와줘야 돼요. 나중에 심각하게 되면요 영혼에 각인되거든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좀 많이 어려워져요. 그 전에 도와야 돼요. 그래서 한 영혼 살리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게 한 영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위에 있는 한 가족 한 사람 살리면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한 민족을 이루는데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한 명의 왕이 나왔는데 그것이 다윗 왕입니다. 자,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 가장 지혜와 축복을 받은 이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보고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했고요.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보고 유다 이렇게 했습니다. 헷갈리니까 그냥 북쪽에 있다고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다고 남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눠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후손이 아니다 보니까 정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선한 왕이 한 명도 안 나왔어요. 남유다는 3명 정도가 나왔는데 한 명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고요. 한 명은 요시야라는 왕이고 한 명은 오늘 본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조금 완전한 개혁을 못했어요. 개혁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가 좀 정직하게 행했다. 이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만연되어 있는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숭배를 전혀 막지를 못했어요. 근데 요시야 왕은 굉장히 개혁을 했지만 너무 어린 나이 때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되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될 시간표 오니까 하나님이 일찍 데려갔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 이후로 종교 개혁을 한 세대에 거쳐서 했던 인물입니다.
성경은 이 다윗 이후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왕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히스기야가요 왕이 될 때에는 그냥 왕이 된 게 아니라 그 어딥니까 아수르라는 그때 당시 최대 강국이었죠.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5년이 지난 이후에 이 유다에 이제 왕이 세워졌는데 그게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국이 이 아수르라는 이 강대국에서 완전히 흔들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무리 남쪽 북쪽 갈라졌지만 북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받았어요. 근데 이 아수르가 정말 아수르라는 그 세계사는 아시리아라 그러죠. 이 민족이 조금 특별한 좀 특이한 민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 전쟁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한 나라를 정복하면 이 나라가 다시 힘을 길러가지고 쿠데타를 뭡니까 이 공동에 할 수 있잖아요. 게릴라 작전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 아수르는 어떻게 했냐니까 성인의 모든 남자를요 잡아가요. 다른 나라 정복한 극에다 풀어놔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정복한 남자들요 성인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또 자기가 정복한 다른 나라에 풀어놔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혼혈 정책을 썼어요. 민족 말자 정책을 쓴 거예요. 이러니까 피가 섞여 버린 거예요.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기 아니는 걱정은 하지만 나라 걱정은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느 나라인지를 몰라요. 이제 이 혼혈해가지고 민족 말자 정책을 쓰니까 자기가 어느 나라인지를 몰라. 그냥 아수르의 아시리아의 그냥 민족인 거예요. 이래 돼버린 거예요. 자, 이런 정책을 썼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잔인했냐니까 전쟁하다가 상대국이 만약에 항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들 다 팔아가지고 가는데 데리고 이제 다른 민족으로 보내고 이러는데 만약에 항복을 안 하잖아요. 항복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싸워야죠. 싸우는데 이제 전쟁은 승부가 날 거 아닙니까? 아수르가 이긴 거예요. 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리 항복을 했으면은 이렇게 살려주는데 그 항복을 안 하고 끝까지 싸우다가 이제 막판 돼서 항복하거든요. 그러면은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심지어는 다 껍질까지 벗겨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이런 민족이 아수르 민족입니다. 전 세계를 사실은 공포로 몰고 갔던 민족이죠. 뭐 지금 뭐 이란, 이라크 사람들인데 이 그때에 그렇게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호령을 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사실은 남유다 이 경기도만 땅이 저기 이스라엘인데 그것도 반쪽짜리 나아진 게 남유다잖아요. 요 유다가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정책이 뭐냐니까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안 바치겠다고 한 겁니다. 대단하죠. 지금 전 세계에 정복하고 있는 이 아시리아한테 말 그대로 대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곳곳에 산당을 차려가지고 우상숭배, 바알신 이 여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아세라 여신 섬기고 있는데 그거를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수르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전 나라 지금 정복하고 있는데 이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아수르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이제 남유다 다 정복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시간표가 있는데 이 명분이 딱 쌓이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사네비라는 아수르의 왕이죠. 이 18만 5천 명 군인을 데리고 경기도 반만 땅에다가 들어온 겁니다. 여기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승리하게 되죠. 자, 이러면서 이제 성경이 정리가 됩니다. 오늘 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복음을 위해서 살면은 문제가 올 수 있다가 아니고요, 반드시 옵니다. 근데 이 문제가 희한합니다. 전혀 진짜 예상하지 못한 문제 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문제 생기 때문에 뭐 우리가 보통 실수를 하거나 뭐 잘하거나 그죠. 이러면은 문제가 오면은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복음 위에서 생기는 문제들은요 예상이 안 돼요. 전혀 엉뚱한 데서 문제가 딱 터져버려요. 뜻하지 않는 문제, 큰 문제 오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한 자, 복음만에 살고자 한 자죠. 반드시 환난 다 같이 당하게 됩니다. 그게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 틀릴 뿐이지 오게 돼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혹 실수해서 문제가 왔습니까? 그건 빨리 갱신하고 회개하면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 복음 위에 사는데 엉뚱하게 문제 올 수 있거든요. 진짜로 응답받을 기회입니다. 자, 그 언약을 오늘 붙잡고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회복한 히스기야입니다.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2절 보니까요. 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 히스기야죠. 25세라 25살에 왕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었더라. 딱 왕 이름 나오고요. 뒤에 왕에 대한 엄마 얘기가 딱 나와요. 성경은 여자 얘기 나올 때는 특별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요시야도 하나님 보기에 이 정직한 왕이었고 하나님 쓰셨던 왕이거든요.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그 열왕기상 22장 43절에 보니까요.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35살에 왕이 됐어요.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라의 딸이더라. 엄마 얘기가 딱 나와요. 그리고요 요시야도 여왕기하 22장 1절 보니까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나이 8살에 왕이 됐어요. 이제 사실 어린아이죠. 이 애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래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이래 나옵니다. 딱 엄마 얘기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성경에서 왕 이름 나오고 옆에 여자 이름 나올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무 악해가지고 악해도 뭐 이렇게 악한 게 다 있어 이런 이제 상상이 안 가는 악한 왕들 있잖아요. 아합 왕 같은 경우 그죠? 이럴 때 나와요. 아합 왕 같은 건 바로 뭐가 나왔습니까? 이세벨 딱 나오잖아요. 자기 왕후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 아니면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이름 나올 때 그 딱 여자 이름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에게요 복음 하나 딱 전하는 것이요 한 나라를 살리고 한 나라를 죽일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우리 당대에 체험을 못해서 그렇지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어린아이 한 명에게 이 복음 하나 제대로 전하는 게 그래 중요합니다. 보통 부모가요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게 사실 많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특별히 오늘날 시대는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래도 가장 어려울 때 결혼도 하고 자녀도 놓습니다. 본인도 정신 못 차릴 때거든요.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만나서 아이 놓고 정신 못 차리게 키우니까 언약은 전달이 사실 어려워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꼭 나쁘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조금 들면은요 인생이 연륜량이 쌓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많이 알게 돼요. 사람의 욕심, 정욕 이런 게 많이 낮아져요. 그러면 보통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지요. 그래서 그거 보고 격대교육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분들은 다 그렇게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새끼 네가 키워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다 키우세요. 정말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를 망치라 그 말이 아니고요. 당연히 그거 해야 되는데
여러분 후대까지 책임져 주세요. 복음 가진 사람은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대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오늘날 그 수명은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2대까지는 할 수 있어요. 언약 전달하세요. 정말로 30년 후 40년 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복음하면 제대로 전달한 여러분 후대가, 여러분 손자 손녀가, 여러분 자녀가요 한 나라를 살리고요 한 시대 살립니다. 그 언약 잡으세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이 25살 왕이 돼가지고 뭘 얼마나 종교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이 뻔히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 죽이고 이 일을 지켜보고 자랐던 히스기야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돼가지고는 반대되는 일을 했어요. 아버지 보고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언약을 전달받은 겁니다. 예, 그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첫 번째 했던 개혁이 뭡니까? 뭘 자꾸 바꾼다는데 개혁. 저 첫 번째 해야 될 개혁이 뭡니까?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받은 거거든요. 그게 개혁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요 정확하게 전달받는 겁니다. 그거 하는데 여러분의 시간, 마음, 물질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해야 될 개혁이에요.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왔어요. 그거 뭐 모릅니까? 한번 들으면 알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 돼버렸어요. 영적 죽음 와버렸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죽은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 가운데 있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죄가 제 원죄니까. 그 안에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중립적으로 존재가 안 되니까 우리보다 강한 존재 사단에게 딱 잡혀버렸어요. 운명이라고 그럽니다. 못 빠져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알면은요 답이 보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그냥 이렇게 듣고 외워도요 이걸 문제의 원인을 안 보면은 답을 다른 데 찾습니다. 돈이 없는데요 문제의 원인이 창세기 3장이다 이러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맞는 말이지만 좀 황당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 들릴 수 있잖아요. 몸이 아픈데 그 원인은 창세기 3장 1회뿐만은요 맞는 말인데 약간 신경질이 나요. 왜요? 아파 죽겠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그걸 문제의 원인을 안 봅니다. 뭐 근본 원인은 본인데 안 봅니다. 자꾸 다른 걸 찾습니다. 방법을 다른 걸 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실해야 된다고 하고 정직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의 원인은 창세기 3장이 맞습니다. 거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아니 내가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 무슨 그 문제의 원인이 또 창세기 3장이냐 그거 모르냐 그건 근본 문제고 이렇게 왔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는 말이죠. 다르게 표현하면요 문제의 원인을 알면 답을 알잖아요. 그 문제를요 그리스도께서 모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혹 숨기고 싶은 문제 있으면은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모르신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이 사실상 나와 상관없이 그냥 뚝 떨어지게끔 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줬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이러니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문제 원인은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죠? 예,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 답을요 딱 갖고 있어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상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여러분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오세요. 사람 앞에 가지고 오지 마세요. 사람 해결도 못할 뿐더러 그 문제 다르게 더 크게 만듭니다. 그리스도 앞에 딱 가져오세요. 예, 그리고 나서 기도하세요. 돈이 없으면은 열심히 일한다 생각하는데 열심히 일해야겠지요. 예배 회복하세요. 헌금 회복하세요. 정말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 모르면은요 여러분의 수준대로 살아야 돼요. 수준이 조금 높으면은 불신자처럼
불신자 중에 수준 높은 사람 많잖아요. 그럼 그 정도 수준을 삽니다. 그래봤자 마귀의 소나기입니다. 그 수준 못 벗어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먹고 사는 좀 달란트 있죠. 그 수준 못 벗어납니다. 그럼 계속 그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는 불신자나 저기 성도나 누구의 동일하게 줬던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줬습니다. 그거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딱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세요. 문제 해결 놓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것도 여호와고 문제를 가져가실 것도 여호와고 그냥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배 회복하시면 돼요. 말씀 회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잖아요. 자, 그러면서요 이 히스기야 두 번째 딱 한 일이 있죠. 우상 숭배 딱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뭔지 알죠?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거. 그게 우상입니다. 사실은 이 당시에 우상 숭배는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연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TV 보는 게 아니잖아요. 뭐 지금처럼 뭐 인터넷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문화가 뭐냐니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하니까 그거 가서 맨날 절이나 하고 뭐 기도만 하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초파일 이럴 때 절간 가보세요. 가가지고 막 기도만 하는가? 안 그래요. 요즘 가보니까 뭐 떡도 팔고 먹을 것도 팔고 뭐 같이 놀고 얘기도 하고 다 그래요. 그게 하나의 문화가 딱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기본인데 그 안에서 교류도 되고요. 음식도 사 먹고요. 교제도 되고요. 이걸 딱 하고 있는데 그걸 딱 눈 떠버렸어요. 삶의 문화를요 딱 제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많죠. 드라마도 봐야 되고요. 그죠? 한잔 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잡담도 해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 또 숨어서 몰래 짓도 해야 되고 그죠? 그리스도 앞에서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화 바꾸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답이 그리스도란 말이 그 말입니다. 문제의 원인가 하나님 떠났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비밀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겁니다. 이건 사실 도전한 것이죠. 앗수를 안 섬겼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위해서 뭔가를 하면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세상 일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반드시 그 대가 치르게 돼 있어요. 감히 이때 당시에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아시라에 대든 거거든요. 조공을 안 바쳤다니까요. 그 성경은요 배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배반이 아니죠, 그죠? 이거 조공을 섬기는 이 나라가 조공을 안 내면은 그게 배반이거든요. 강대국이 약소국을 잡아먹는 시대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믿음의 상태예요. 그래, 내가 뭘 걱정할 게 있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도전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가 옵니까? 당황하셨어요. 이 문제가 왔었어요. 정말 당황하게 돼버렸어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을 데리고 쳐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종교개혁한 지 3년 만에 이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래가지고요 너무 당황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의도치 않게 문제가 와버리면요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히스기야가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내가 조공을 안 바쳐서 그러니까 내가 조공을 다시 바칠게. 지금 밀림까지 다 이자 가지고 합쳐서 내가 보내줄게. 없는 까지 다 줄게. 이래가지고 왕궁에 있는 이 기둥에 있는 다 금딱지도 다 떼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 금이 30달란트, 은이 3,000달란트랍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수천억 됩니다. 이걸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왜냐하면 발등에 불은 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발등에 불부터 꺼야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지금 몸이 아프네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가정이 지금 지옥인데 지금 이거부터 꺼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네립이 그걸 가지고요 여호와를 모욕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믿지 마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히스기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취한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몰래 이집트 애굽 땅에 사신을 보냈어요.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왔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래 원병 정책을 시도했지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걸 또 아수르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욕을 합니다. 너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완전히 이제 다 죽이겠다. 이래 나온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에요. 자, 히스기야가 해볼 인본주의는 다 해봤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인본주의 다 해보고 안 되면은 그리스도 붙잡는 것도 괜찮지만 그러면 많은 손해를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보시니까요, 히스기야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딱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사네립이 쓴 그 협박의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준 메시지가 약속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안 믿었던 것도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는 당황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린 것도 봤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 전에 이 많은 사람들, 죽어간 사람도 다 살렸고 죽은 사람도 살린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예수님 척떡같이 믿고 있는데 한 가지를 내가 잘 이렇게 마음에 안 담기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를.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 전부 당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흩어지고 예수님 부활하다는 얘기를 듣고도 막 고기 잡으러 가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 만났죠. 똑같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고 정말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자기가 왕이니까 어떠면은 믿음 가지고도 할 수 있다니까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보다 강한 군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죽이려 할 때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3분의 1분 보니까요, 언약 가진 남은 자가 회복할 축복입니다. 고통 많이 당하지. 북이스라엘 다 망해버렸어요. 사실 남는 자도요, 지금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정복됐어요. 막 그런 상황입니다. 긴급한 상황입니다. 이제 예루살렘만 정복되면 완전히 끝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 주셨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의 산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남은 자가 뭡니까?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거든요. 이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아무리 문제가 있고 아무리 환란이 있고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통해 다시 시작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젊어도요, 언약 소유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아무리 늙었고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연약해도요, 언약 가진 모세는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언약 가진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안 늦어요. 지금은 딱 붙잡으라니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주의 천사가 보호한다니까요. 하나님 머리카락까지 다 세우고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의 생사화복을 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붙잡으세요.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해보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과 교회와 현장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언약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열왕기하 19장 34절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왜 다윗을 위하여 그럽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 주셨거든요. 약속을요. 그게 뭡니까? 사무엘상 7장 12절 내 수하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경고하게 하리라. 메시아가 와야 돼요. 그래서 다윗 왕 그 유다
땅의 왕들이 망하면 안 돼요, 나라가. 그래가지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저와 여러분 응답받습니까? 여러분이 정직하게 행했어요? 여러분이 언약 잡았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뭘 하십니까? 모든 민족으로 땅 끝까지 증인되게 만든다고 했거든요. 세계복음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예수님 오십니다. 그거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룬다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결과 딱 나와요. 18만 5천 아수르 군사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천사 한 명 딱 보내가지고 깨끗하게 끝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르게요, 응답이 와 있어 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아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언약 붙잡고 예배 훈련 회복하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 회복하시고, 언약 붙잡고 여러분 현장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증인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쳐 죽이듯이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 언약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시고 증인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에 듣는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